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중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그 택한 자 속에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날마다 영적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시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셰
주야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호래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에 이르름.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선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름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곳에 예배를 위하여 모여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의 안식일은 우리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날입니다. 하나님, 그 안식일의 귀함을 알아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구원이 되는 말씀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주신 것은 내가 너 만나고 내게 이를 말을 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안식일은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은 축복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 우리에게 저주가 있고 책망이 있으며 그 말을 계속 따라가면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며 정말 성령에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약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말씀 행할 때에 더욱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살아가며 일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또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 날씨인데 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오신 모든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또 각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복음서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사도들이 나오겠죠. 사도들이 말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어떠한 것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쭉 살펴보면은 꽤 오래 걸리겠죠. 성경은 사실은 전부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들이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사실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젊었을 때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뭐든지 하면 다 되는 줄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의사들도 다 모릅니다. 하도 많아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수많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은 못 삽니다. 병원에 쫓아가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 안에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막으면 오늘 병원에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을 하나만 막아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많은 혈관 중에서 사람에게 뼈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수많은 뼈 중에 하나만 삐거덕거리면 병원에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하에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한 반바퀴만 돌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것을 잘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창조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가져야 될 질문인 줄 압니다. 날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섬기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주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타 교회 교인들 만나보면은 참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롭게.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조금만 일 있으면 안 가고, 어떤 때는 일 없는데도 귀찮으면 안 가고. 문제는 천국에 대한,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나는 100% 천국 간다는 믿음은, 그 믿음만큼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아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 평생의 목적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같이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참 맞는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도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둘 다 어디로 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백성들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뜯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말라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겨라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섬겨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봉사 일을 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참으로 그것까지만 듣고 그것까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자, 한 10초만 들어갔다가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견딜만 하면 이제 한 1분 정도, 1분을 견딜 수 있으면 한 1시간. 왜냐하면은 계속 어디까지 늘려가야 됩니까? 영원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늘려가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안 꺼진다는 것은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 견딥니다.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싫다고 해서 선택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있으면 다 천국을 선택해놓고 천국에 동그라미처럼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내가 지옥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안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는 말씀을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이더라는 거죠. 천국 가는 말씀인데 귀를 안 기울인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무엇과 무엇을 고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오늘 말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고른다고요? 알곡인 신자와 쭉정이인 신자를 고른다는 겁니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여기서 곡간은 천국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고른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이냐를 하나님께서 골라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성경에 참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골라낸다. 어디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러면 그물 아래 모인 고기 중에서, 잡은 고기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 고른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쭉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모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자나 알곡이나 좋은 물고기나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골라낼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쭉정이는 되면은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곡될까를 날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곡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진다. 자, 좋은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누가 불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절에는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알곡되었느냐 알곡되지 못했느냐 주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들이 11절 말씀과 쭉 이어서 12절까지 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알곡이 되려면 좋은 열매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지금 요한이 외치는 것이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천국에 임박했는데 천국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힘쓰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연결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인데 한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니까 지금 다 하지 않고요. 2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뭐 할 때야?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사기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지금 보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지금 교회 안에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가라지가 없다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종들이 묻습니다.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아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가라지를 이렇게 가라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알곡 심은 그 밭에, 이 좋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일까요? 이 원수는 경상도 사투리로 선호해야 훨씬 좋은데 왼수라고 해야 되는데 원수가 왼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원수는 바로 마귀죠. 악한 자로도 표현되는데 마귀입니다.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교회 안에서 뭘 만들어요? 가라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씨는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쭉 읽다 보면은 36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소서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그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가 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가라지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름같이 세상 끝에도 그라리라. 가라지는 불태워진다. 마지막 때에 다 불태워진다. 마귀의 목적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라지 되어서 불태워지는 것, 불태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미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미혹당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결과가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결과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마지막을 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불태워지는 것을 아니까 마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거짓 사꾼 이야기를 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왜 생겼다고요? 아까 27절에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28절도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가라지 만든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라지들을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수가 하는 일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 만드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가라지를 만들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꾸 뺏어간다 그랬죠.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말씀을 뺏어간다. 아무리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게 하고, 그죠? 생각이 아무리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 못 듣는 거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뺏어가는 방법들이 내 나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어떤 염려거리를 두면요 하다 못해 집에 무슨 걱정이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그 걱정 때문에 계속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졸게 만들고 그러면 못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집중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눈의 시선을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만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아무것도 볼 게 없어야 옆에 볼 게 없는데 뭘 옆에 보겠어요? 앞만 보겠죠. 우리 교회는 옆에 볼 게 많아요. 쳐다보고 이거 창문이 이쁘네 그러고 우리 교회 화분은 왜 날마다 안 자라고 키가 똑같나 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뺏긴다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다른 쪽으로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것이 마귀가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왜 가라지 되었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 왜 말씀 못 들었습니까? 원수가 못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원수가 자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생각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원수를 왼수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왼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뺏어가는,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 원수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 왜? 이렇게 되면 가라지가 되면 쭉정이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운다 그랬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골라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의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가라지가 될 만한 뭔가가 보인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뭔가 자꾸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것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꺼지지 않는 불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니까 41절을 보니까 4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 다녀라, 마귀가 허락하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 출애굽기에 보니까 야 광야에 가서 그러면 가서 하나님 제사 드리라. 그런데 드리는데 자녀까지 뭐 다 데리고 갈 건 뭐 있나? 또 양들이나 소나 재물까지 끌고 갈 거 뭐 있나? 너희만 가서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 뭐 너희만 가서 해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라고는 마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줄을 아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 교회를 다니지 마라 막는 것보다 교회 다니라 얼마든지 다녀라. 교회 다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게 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어떻게 해요? 내 편한 대로. 좀 더 잘하면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은 지켜야지. 열심히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수요일 정도는 가야죠. 그렇게 어쨌든 더 열심히 가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무엇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열심은 있다. 그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꼬박꼬박 금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금식했대요.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길거리 서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 안 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들이 11조 할 때 나물 야채에 11조까지 구별해서 다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쳤느냐? 지금 또 유대인들이 누가 그럽디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이 번호 누른 것을 자동으로 해놨답니다. 안식일 날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누르면 안 된다고 안식일 날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엘리베이터 만들어놨대요.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씁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또 누르면 안 된다고 우리는요 생각도 안 해본 거죠. 전기 불 스위치 끄고 켜면은 일하는 거라고 불도 손으로 스위치도 켜고 끄고 안 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리 그만큼 애써봤어요. 정말 그렇게 한번 애써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우리 어떻게 살기 그냥 안식일 날 가만히 앉아갖고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삽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대요. 안식일 되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미국, 호주, 캐나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지킨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0도 없습니다. 1도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죠. 저래 갖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지금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했을 때에 그들의 방법이 옳으냐 지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대로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해서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그 잘못된 방법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게 길이 아닌데 잘못된 길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천국 갈 수 있는 삶으로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같은 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적어도 제가 오늘 하루에 마태복음의 한 절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절반 아직 절반을 이제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왜 모르고 넘어갈까 했을 때 오늘 원수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가리워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겠지만 저들에게는 알지 못하겠다. 자, 천국의 비밀이 가리워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가려진 것을 원수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 못 듣게 만들고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것과 달라서 내가 배운 것과 달라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을 하면서 그들이 왜 물에 다 물로 심판할 때 왜 다 죽었을까요?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마귀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천국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열심히만 다녀라. 열심히 다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꼭 말씀대로는 안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마귀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 안다고 우리가 다 순종하느냐?
그거는 또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아니까 우리는 다 성경대로 사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들은 말씀 또 잊어버리게 한다. 왜? 뺏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될 이유는 이미 빼앗겨버린 것도 있고 미혹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들어서 빼앗긴 것을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버리시고 정말 자기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만들고 다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남은 자가 너무나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찬양드리면서 예물 드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늘 들어 하늘 보라,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할고. 아멘. 광고, 교회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늘 강건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강사는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셨던 우리 강종찬 목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강 목사님께서 강사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헌금은 특별히 우리 베트남 선교 후원금으로 선교비로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성도 교회 2분밖에 안 왔는데 그래도 건강해지면은 교회를 오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경화 그리고 복수가 차고 해서 지금 어쨌든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 드리고 폐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며 11조 예물부터 감사 예물과 성교와 구조와 주일 예물과 각가지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해 드렸사오니 그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또 생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강건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이게 하시고 양식 있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만판에 새기며 이제는 정말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하는 그 길로 날마다 달려가되 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